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은 첫째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요셉 가문은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베냐민에 이어 요셉 가문도 가나안 정복에 났습니다. 그래서 베델을 치러 올라갑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이 루스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칭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을 차지하기 위해 요셉 족속이 올라갔습니다. 24절에서 보면 정탐꾼들이 그곳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 성읍의 입구가 어디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조건을 건넵니다. 이 성읍의 입구를 알려주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베델을 치러 올라가서 완전히 정복하지 않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을 놓아줍니다. 결국 그 사람이 헷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 이름을 루스라고 불렀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완전히 진멸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요셉 가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인본적인 선택을 하므로 악의 뿌리를 남겨둡니다. 성도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여지를 두거나 미련을 남기면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결국 그것들이 내 목에 가시가 되고 내 발에 걸림돌이 되어 나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 결정한 적은 없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남겨둔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나를 넘어지게 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타협하지 않는 신앙은 둘째로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27절에서 므낫세 지파는 베스안, 다하낙, 도르, 이블르암, 무깃도와 그에 속한 성읍들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결심을 하고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교만을 봅니다. 스스로 강성하여졌다고 여겨서 가나안 족속을 노예로 삼고 노역을 시키기 위해 다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의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 불순종하는 교만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도 모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29절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고 30절에서는 스불론 지파가 31절과 32절에서는 아셀 지파가 33절에서는 납달리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습니다. 34절에서는 오히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에 몰아넣고 골짜기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역전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섞여 사는 민족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문화와 우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이방인과 같이 되어가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결국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암울한 사사시대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이익을 얻으려 하다가 오히려 잃은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나의 죄와 중독은 무엇입니까? 나의 불순종으로 세상의 종로로 타게 된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 욕심과 주식 중독을 쫓아내지 못해 피폐해진 저를 아내를 통하여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되어 말씀을 들으며 지난날을 해석하고 회개하고 무능을 인정하며 되었다함이 없는 죄인을 고백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어릴 적 할머니를 따라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열심히 살아온 저는 대기업에 들어간 뒤 승승장구했습니다. 오로지 회사 일에만 몰두하며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를 탐했습니다. 그러다 본사 상사가 승진하면서 제게 자리를 제안했지만 지금 상사에게 충성한다고 거절했다가 임원 승진을 못하고 자회사로 옮겨졌습니다. 그러자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라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한참 술자리와 회식으로 영육이 피폐해졌을 때 직장 상사의 권유로 신우회를 인도하며 예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은 것처럼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세상 욕심으로 주식 중독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무리한 대출로 빚을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 되어서야 아내에게 주식 투자로 입은 손해를 고백했습니다. 아내는 며칠 밤낮을 고민하더니 저에게 큐티하는 공동체에 딱 3번만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못해 아내를 따라간 교회에서 저는 그동안 성공에 눈이 멀어 인정 중독과 주식 중독을 끊어내지 못한 것을 깨닫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후 말씀을 들으며 저의 지난날을 해석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던 제가 부엌 일을 돕고 아들, 딸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게 되었습니다.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저의 죄를 고백하고 나니 그렇게 인정되지 않던 제 무능이 인정되고 승진 누락은 마땅히 있어야 하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사건에서 넘어져도 함께 나누고 위로할 공동체가 있으니 든든합니다. 그럼에도 되었다 함이 없는 죄인입니다. 단 자손처럼 아무리 족속에게 쫓겨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적용은 직장 신우회 회원들에게 큐티인을 전하며 저의 변화된 삶을 나누겠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아내와 먼저 상의하겠습니다. 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탐욕과 욕망으로 우리를 넘어지는 자리로 데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큐티하고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기 때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교만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세상을 합쳐 희석하면 점점 우리는 멸망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는 저희들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세상에서 손해볼 것 같아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저희의 모습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여 섞여 사는 삶으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로 물들어가는 이스라엘처럼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의 문화와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철저한 순종으로 세상의 것에 대하여 미련과 여지를 두지 않게 하시고 완전히 끊어내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